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정말 가진 것이 많은, 그래서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잘 먹고 호화호식을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웃들은 돌보질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을 가지고 그걸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에겐 물질이 최고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해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방에 나사로라는 아주 가난한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지예요. 또 몸에 병까지 들어가지고 아주 고통을 당하는, 그러나 정말 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이, 나사로도 이제 죽게 되고 부자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저 하나님 모르고 호화호식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됐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너무 이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좀 무리를 좀 이렇게 나에게 참 손끝으로 내 혀를 적시겠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거 불가능하다. 천국과 지옥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부자가 큰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번뜩 이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 5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면 안 되겠구나. 그들만이라도 천국에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참 마음을 갖게 돼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집 아버지한테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이 지옥에 오지 않게 좀 나사로를 보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 부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형제들 생각이 난 거예요. 형제들은 이 지옥이 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를 좀 내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이 사실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굳이 나사로가 다시 가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게 될 거다. 그러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 반드시 회개할 겁니다. 돌아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가지고 가서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얘기하면 그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아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은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라고 말할 수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무슨 대단한 기적을 봐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지 못하면 바로 그 어느 것으로도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기적을 봐야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그래? 넌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키울 때 바로 그 말씀,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의 믿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자는 그저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물질만 의지하고 그걸 최고로 삼고 사람 이웃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보다도 권력이나 인기나 물질이나 부귀영화를 더 좋아하면 바로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물질을 더 좋아하면 그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남편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면 아내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면 바로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이웃보다 이웃을 물질보다 세상의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돌봐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좀 세상은 날로 갈수록 이웃보다는 세상의 권력이나 인기나 물질이나 부귀영화가 더 좋다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모습이 뭐예요? 바로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물질 또는 권력, 인기, 부귀영화 이거보다 이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길이요.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또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이웃을 우리 주변의 가족들 더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늘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하시며 또 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력이나 또 인기나 또 물질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